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제법 좀 더운 것 같습니다. 우리 더위에 또 항상 건강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달란트 비유, 우리가 참 익히 아는 비유 중에 또 하나입니다. 잘 알면서도 또 실수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간단한 내용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에 제자들의 자기 종들에게 각자 그 재능에 맞게 돈을 맡겼습니다. 돈을 맡기고 떠났는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수익을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묻어놨다가 이제 혼이 나는 그 내용이죠.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똑같은 천국의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지만은 지난주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천국의 비유하고는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종말 때에 일어날 비유입니다. 24장부터 보면은 24장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제자들도 그렇고 마지막 때에는 주님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 때에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자세하게 어떤 자연적인 현상과 교회의 현상들, 믿음에서 떠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25장에 들었으면, 원래 24장, 25장이 같은 장이라고 합니다. 25장에 와서 이제 비유를 들은 것들이 24장 끝에서부터 나오는데, 간단하게 우리 집주인과 도적 비유. 집주인이 밤에 도적이 언제 들어올 줄 모르지 않습니까? 도적이 언제 들어올 줄 알았다면 그 도적을 잡아서 도둑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중에 도둑 맞지 않으려면 밤새도록 이 보초를 쓰고 경비를 쓰면 도둑 안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는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어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잠들어 있는 성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번 이제 24장 끝에서 나오는 예수님 비유 중에 하나가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 달란트 비유하고 비슷한데요. 그 주인이 그 종들에게 맡기고 좀 멀리 떠났습니다. 그런데 선한 청지기는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집안을 잘 돌봤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청지기들은 주인이 이제 오랜만에 나갔으니까 내 세상이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친구들 불러가지고 술도 먹고 그 종들을 때리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때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왔을 때 그 악한 종이 한 그 행동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면서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러면서 자기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라, 이런 내용의 그 비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25장 들었으면 오늘 우리 앞절에 놓는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비유죠. 신랑과 결혼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결혼하는 그 풍습 중에 하나가 이 열처녀가 다 신부들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신부인 줄 알아요. 신부는 한 사람입니다. 일부 다처제도 아니고 다 이 10명은 다 처녀들인데 신부의 친구들, 덜러리들입니다. 그러면서 신랑이, 유대인들은 밤에 결혼을 주로 하는데 밤에 결혼을 하면은 이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 10명의 덜러리들이 기다리다가 이 등을 들고 어두우니까 불을 밝혀서 이제 그 잔치집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미련한 5처녀와 지혜로운 5처녀가 있는데 지혜로운 5처녀는 밤중에 혹시라도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혹시 신랑이 늦게 오면 어떡할까? 그러면서 이 등에 태울 기름을 좀 여유 있게 준비했고, 미련한 5처녀들은 언제 오겠지 하고 준비를 안 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또 이거 기름은 무엇이냐, 등은 무엇이냐, 기름만 넣으면 성령이라 그래요. 성령이 아니고 그냥 기름입니다. 그냥 기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이 드디어 온다는 거예요. 그 25장 5절에 보면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똑똑한 여자나 미련한 여자나 다 자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신랑이 온다 소리를 듣고 아이고 눈을 떠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불이 막 꺼지는 거죠. 지혜로운 여자들은 기름을 팍 불을 태웠습니다. 미련한 5처녀는 준비한 기름이 없으니까 불이 끄질랑말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같이 온 친구들에게 여봐라, 나한테 기름 좀 빌려도 내 불 다 꺼진다. 이래가 내가 어떻게 신랑을 맞을 수 있겠나? 그때 지혜로운 여인들이 참 지혜롭죠. 그 나눠주면 자기도 망하거든요. 안 된다. 너를 주면 내 것도 다 꺼지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기름집에 가서 기름을 사온나 했어요. 옳거니 하고 사러 갔어요. 사러 가서 이제 신랑이 와버렸는데, 기름이 성령이라면 성령을 돈 주고 사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름이 뭐 성령이면은 뭐 성령이 왔다가 불도 꺼지듯이, 여러분 우리 한 번 믿은 예수님, 우리 안에 사셔서 성령님, 뭐 성령님이 마음대로 꺼졌다가 켜졌다가 뭐 어디 가서 돈 주고 사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기름이에요. 이 기름 열천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예비하라, 준비하라 이겁니다. 준비해야지. 언제 주님이 올지 모르는데 그렇게 계속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준비하고 예비하라.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오늘 달란트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달란트 비유도 결국 천국 이야기예요. 시작하는 14절에는 뭐 또 어떤 사람이 또로 시작하지만 사실은 그 열천의 비유 1절에 나오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가는 그런 여인들과 같다 했거든요. 똑같은 본문입니다. 천국은 마치 타국에 떠나는 주인이 종들에게 소유를 맡긴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많은 사람들이 달란트 비유하면은, 달란트가 우리 영어로 탤런트라 그러죠. 탤런트.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연예인들을 탤런트 했지 않습니까? 재능이 많다는 거예요. 야, 저는 꼭 탤런트 같다, 재능이 풍부하다. 교회에서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이 달란트가 많은데도 달란트를 활용도 안 하고 열심히 안 하고 막 그런 비유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비유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달란트 만약에 달란트를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해버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재능이 있는데, 찬양의 재능이 있는데, 기도의 재능이 있는데, 어떤 뭐 많은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을 사용하지 않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막 게을리했으면은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바깥 어두운 데에다가 내쫓아버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아이고, 재능 좀 사용 안 해놨다고 지옥 갈 판입니다. 그렇습니까? 여기 달란트 비유를 보면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충성된 종과 무익한 종. 충성된 종,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제 주인이 왔어요. 주인이 오더라도 빨리 안 왔습니다. 우리 본문 그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약속 시간보다 아마 더 늦게 온 것 같아요. 열처녀 비유에도 신랑이 드디어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인간들의 생각처럼 금방 언제 올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죠. 옛날에 그 다미 선교회 1992년 10월 며칠 날 오신다. 제가 그때 군대에 있었거든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냥 빨리 나가야 되는데, 주님 재림하시는데, 저 그때 조금 믿었어요. 그러니까 제대하려고 까딱하면 탈영할 뻔했는데 탈영을 안 하고, 그때 때마침 군대 말년에 제가 늑막염이 와가지고 그 대장님 찾아가지고, 그때 이제 군학교 있으면 더 이상 나팔도 못 불겠습니다. 대장님, 저는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뭐 그러니까는 좀 미친놈 취급을 하더라고, 대장이. 그때 이제 교회 목사님하고 군대 한번 왔었어요. 와가지고 이제 흐름을 막 이야기해 주면서 주의 재림이 될지도 모르겠다 하면서 근데 안 됐잖아요. 완전 사이비였죠. 근데 우리나라에 여러분, 주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목사님들, 그런 교회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지금도 인터넷 보면 예수 재림의 시기를 이야기하고 막 하는데, 우리 인간들의 생각, 인간들의 어떤 데이터를 내가지고 주님이 요때쯤 재림할 것이다, 그거 다 우리 믿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모른다 했잖아요. 천사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을 왜 사람들은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궁금하긴 궁금합니다만은, 인간들의 시간 개념하고 틀립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드디어 온다는 거예요. 신랑이 드디어 오고 이 주인이 오랜 후에 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다가 안 올 수도 있겠다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늦게 온 것 같아요. 자, 주인이 왔을 때 이 5달란트, 2달란트는 열심히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가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자, 여기서 충성이라는 게 조금 이제 원어를 살펴보면 이게 중요합니다. 피스티스라는 이 원어를 쓰는데, 피스티스는 우리가 통상 믿음을 이야기할 때 피스티스라 써요. 피스티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다. 히브리서 11장에 딱 무슨 정의처럼 내려놨는데, 그 정의를 내려난 믿음이 더 어렵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물으면 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다. 그게 뭔데요? 물어보면 나도 잘 몰라요. 믿음이라는 것이 참 설명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피스티스가 이 믿음 이전에 충성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믿음을 믿음으로 생각하지 말고 충성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해석이 쉽습니다. 우리는 교회 나올 때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보잖아요. 헌금을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예배 참석, 기도, 찬양을 막 열심히 하고 춤추며 찬양하고 두 손 들어 찬양하고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근데 믿음이 좋아 보이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이 어떤 충성을 하고 있는가,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교회 열심히 교회 일에 또 하나님의 일에 복음 사역에 충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꾼이 많지 일꾼이 없잖아요. 충성된 자들이 없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군인으로서, 군인은 그 소집됐을 때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군인이 애국심이 없어가지고 나라를 사랑 안 한다. 예전에 그 6.1 전쟁 이야기하면 이스라엘하고 아랍 연합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랍 군인들은 오합지졸이에요. 전쟁을 안 하려고 도망가고 대학생들이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쟁이 났다 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로 모입니다. 애국심이 대단하죠. 전쟁은 뭐 충성심이에요. 충성심. 제가 군대 다닐 때만 해도 좀 그런 충성심들, 애국심들, 나라 사랑하는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자녀가 귀하다 보니까 각 가정에 뭐 한 명도 있고 남자 아이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현역 군인들도 제가 다닐 때보다 거의 반수 이상으로 줄었어요. 지금은 올해 2024년 통계를 보니까 48만 명 현역 입대 일이 나오던데 점점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줄어드니까 군인들을 또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예전에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막 군대 살인 사건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군악대 군기 셉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 마침 제 앞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고참이 얼마나 괴롭히는데 한 사람이 죽어 놓으니까 온 부대에 이 관심이 군악대가 돼가지고 들어가자마자 야, 고참들이 안 괴롭히더나 항상 물어봐요. 예, 안 괴롭힙니다. 저는 편하게 지냈는데 살벌한 거예요. 근데 사회에 그게 보도가 안 됩니다. 요즘에는 조그마한 사건 터져도 뭐 경찰이 어떻게 하는지 기자가 어떻게 하는지 사회에 다 퍼지잖아요. 저희 아들만 해도 지금 군대에 있습니다만은 우리 청년들 다 있죠. 우리 권사님도 아들 있고 제일 어린 영빈이가 있는데 이제 진혁이는 곧 제대할 때 됐고, 군대에서 핸드폰을 다 합니다. 핸드폰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아들 보고 이야기합니다. 이 군대 일에 사기가 이래가 되겠나? 맨날 핸드폰하고 이게 외출도 자주 나가더라고요. 외출도 자주 나가고, 저희 때는 진짜 막 1년에 외출 한 2번 나가면 많이 나간 건데 거의 뭐 달에 한 번씩 나가고, 군대에서도 일부러 보냅니다. 휴가 일수를 맞추기 위해서. 진혁이도 또 놓는다 그러죠.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날짜를, 아마 그래 군기, 이런 충성심, 애국심 이런 것들이 많이 약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종들이잖아요. 주의 군사된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 하나님 앞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군인같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애국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충성하는 거, 그게 믿음 있는 삶입니다. 아무리 머리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삼위일체가 어떻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그 믿음 그 자체가 과연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 되겠습니까? 참고로 이 달란트는요, 이 화폐단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는 무게를 측정하는 어떤 단위였습니다. 34kg 정도 되거든요, 한 달란트가. 근데 이게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는, 특히 로마 시대 때는
대체적으로 은을 많이 통용했기 때문에 은 한 달란트로 보는데 이게 6천 데나리온 드라크마 똑같은 단위입니다만은 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같으면 6,001 동안 이걸 연수로 계산하면 약 20년입니다. 한 사람이 약 20년 동안 일하는 그 봉급 어마어마하죠. 10만 원 계산하면 6억이 되고 15만 원 계산하면 9억이 됩니다. 일당을.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 달란트가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나는 작게 줘가지고 뭐 마음이 상했다 그런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큰 돈인데 뭐 10억이 뭡니까? 내게 1억만 줘도 크지 않습니까? 작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화폐 가치 단위 중에 달란트가 있고 머나가 있고 뭐 드라크마, 데나리온, 그 다음에 아사리온, 고드란트, 렙돈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는데 달란트가 최고 큰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돈이에요. 데나리온, 드라크마는 이제 헬라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헬라식으로 드라크마를 하는데 우리 누가복음에 그런 비유 있지 않습니까? 한 여인이 10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개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밤새도록 찾지 않겠느냐? 후레쉬를 켜고 막 찾죠. 그렇죠. 찾을 수밖에 없죠. 한 드라크마 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오늘날 일당 치면 한 20만 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으니까 한 200만 원 있었는데 그 중에 20만 원 잃어버렸으니까 이거 냅두라 안 하죠. 귀하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찾아가지고 찾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찾아가지고는 마음 너무 기쁘니까 동네 친구들 다 불러가 잔치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았다. 오늘날 그래서 내가 내가 한턱 쏜다 하면 쏘는 거예요. 화폐 단위가 중요합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달란트 잔치를 하는데 제가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꼭 바꿔야 되겠어요. 이 달란트 잔치하니까 애들이 뻑하면 뭐 10달란트, 100달란트 하니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몰라요. 바꿔가지고 달란트는 진짜 1년에 한 개 넣을까 말까 한 개 주고 참 뭐 이제 이 데나리온도 크죠. 아사리온, 고드란트 이런 얼마 안 되는 돈 있거든요. 그런 거 해가지고 너는 찬송을 잘했으니까 했다. 자, 2 아사리온 받아라. 아사리온 참새 사는 거. 그 정도 돈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자기가 그 돈에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는 그러면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돈 단위가 크니까 그만큼 수익도 좋았겠죠. 하여간 2배로 남겼습니다. 2달란트도 2배로 남겼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은 동일했습니다. 그 두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이런 칭찬을 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일단 착해요. 왜? 주인의 말을 잘 들었지 않습니까? 주인이 맡기고 갔잖아요. 뭔가 주인이 맡길 때는 함부로 맡기자. 주인은 잘 아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 했거든요. 앞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그러니까 얘는 일을 좀 잘하고 또릿또릿한테는 5달란트 준 거예요. 2달란트 받을 사람에게는 2달란트 준 거예요. 5달란트 주면 감당 안 됩니다. 1달란트는 1달란트가 족하니까 딱 주인이 딱 맡겨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충성을 했다는 거예요. 주인을 믿고 믿음으로 나간 거죠. 그러면서 그 주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적은 일이 아니죠.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5달란트를 10달란트 했다. 이게 계산이 안 됩니다. 10달란트면 얼마예요 이게? 10억에 10배네 그죠? 100억입니까? 100억이죠. 100억을 남겼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 100억 돈도 아닙니다. 저희 19장 5절에 하나님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대. 하나님은 온 세계가 하나님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구상 어떤 사람에게 5분만 축복해버리면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갖추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100달란트 아니라 1000달란트 갖고 와도 주님 볼 때는 작은 일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큰 일이지만 그냥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큰 일을 했다. 뭐 아무개 뭐 L 회장님, S 회장님 뭐 돈 많아서
하나님 후 불면 다 날아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만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작은 일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교회 일도 보면 어떤 일은 하면 멋이 있습니다. 어떤 직분을 맡아도 뭔가 멋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일은 남들이 볼 때는 하기 싫은 일도 있어요. 아유, 내가 내 체면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작은 일도 있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큰 일보다는 작은 일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그 작은 일도 못하면서 자꾸 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안 됩니다. 그것도 못하면서. 감히 말씀드리지만 안타까운 것은 수요일도 마찬가지예요. 수요일도 우리 자리 많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왜 수요 예배는 귀하지 않습니까? 왜 주일 대예배는 많이 나오고 오후 예배는 반 나오고 수요일은 그 반 나오고 새벽 기도는 이렇게 돼버리고. 왜 그럴까요? 너무 작은 일이라고 제껴버리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중국에서는, 북한에서는, 아프리카에서는 예전에 제가 아는 장로님 중국 선교사로 일하실 때 중교사라 해가지고 중국 교회를 사랑하는 모임, 거기서 한 20명 정도 신학을 가르치면서, 이분도 장로님이 신학을 하셨는데 목사 한 수는 안 받고 참 멀리서 기차를 타고 12시간씩 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뜨겁습니다. 뜨거워요.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 지나오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2달이 걸어서 올 수 있을 때 오는 게 좋습니다. 내가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이 자리를 드리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오셔가지고 아무개 성도야, 너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것도 못하면서 뭘 자꾸 달라 우리 거머리 딸처럼 말이죠, 다오 하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주인의 찬사가 바로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너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너가 참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너 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 여러분, 예수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 이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넘치고 역경의 삶이 있어도 주님의 그 기쁨 속에 딱 들어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마약 진통제 같은 거 생각해 보십시오. 암 환자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그 몰핀이나 이런 주사 한 방 맞으면 그냥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고난의 그 길을 걷고 있는 힘든 분들도 있죠. 당장의 내일이 어찌 될지 몰라서 앞일이 캄캄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해버리면 그 고통이 묻혀집니다. 주님의 즐거움에 함께 한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 충만이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내가 어떤 고난과 역경과 그 고난의 파도에서 이겨낼 힘이 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네가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으랴. 사망한 너에 쏘는 것이 어디냐. 너 이제 담대하게 나가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 참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참 충성된 종처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게 축복합니다. 자, 문제는 이 악한 종입니다. 여러분, 이 무익한 종은요, 한 가지 생각을 봐야 되겠습니다. 왜 주인에게 받은 돈을 왜 땅속에 묻었을까? 이 사람이 왜 받자마자 땅속에 묻었을까? 땅속에 감추인 보화도 아니고 천국은 마치 땅속에 갇힌 보화와 같다, 그런 의미도 아니잖아요. 그냥 숨긴 거예요. 왜 숨겼습니까?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점은요, 주인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주인을 굉장히 지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주인을 만나고 하는 이야기가 다짜고짜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굳은 사람이에요. 굳은 사람이라니까 한글 성경으로 좀 이해가 어려운데 제가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이 스클레로스라는 이 말은요, 뻣뻣하다, 강박하다, 우리가 완악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정머리도 없는 구두쇠 영감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종이 주인한테.
암흑의 성도가 담임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은 굳은 사람입니다. 뭐 비슷한 내용이 되겠죠. 암흑의 성도님이 뭐 장로님한테 가가지고, 은퇴 장로님에게 가가지고, 내가 평생 몇십 년을 봤지만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굳어서 영감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그렇습니까? 참 답답했는지 예수님이, 주인이 예화 속에서 다시 되묻습니다. 응? 내가 정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데 씨를 뿌리지도 않고 그냥 이 이익만 챙기려는 불로소득하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이 해친다는 것은, 저도 해친다는 말이 좀 어려워서, 해치는 게 뭐냐면 이 키질하는 겁니다. 키질. 쭉정이는 밖으로, 알맹이는 안으로 키질하는 거예요. 노력인데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날로 먹으려는 주인의 심보가 고약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사람은 뭔가 주인에게 안 좋은 마음이 있어요. 자, 주인 저거 노랭이 내한테 이런 걸 맡겨놓고 무슨 나한테 트집을 잡아가지고, 내가 혹시라도 이거 장사해가지고, 장사라고 항상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패해가지고 만약에 돈을 잃었으면 나를 때려 죽일 거야, 나를 가만히 안 놔둘 거야 하면서, 그러니까 두려워해서 감췄다는 거예요. 굉장한 오해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정말 우리에게 10분의 1을 하면 100가지를 주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야, 교회 가니까 참 뭐 도둑놈들이더라. 왜 교회 목사들이, 성도들이 돈을 갈취하냐? 갈취한 적 없습니다. 다 은혜로 우리가 헌금하는 거잖아요. 그걸 그렇게 이상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놈을 당장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내라. 거기서 설피하며 이를 갈리라. 설피하며 이를 간다는 이 단어는요, 항상 보통 그 지옥, 엄부에 쫓겨날 때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재능을 썩히고 하나님 앞에 게을렀다고 지옥 보내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피스티스라는 이 원어가 신뢰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 트러스트죠.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 굉장히 불행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이 그냥 말 그대로 성도가 아니라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 되는 거죠. 교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인이 아닙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충성하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이 오늘 축복하시는 그 내용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을 받고 주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저녁의 성도 여러분, 5달란트 아니더라도 2달란트 아니더라도 비록 내게 1달란트도 안 되는 게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확신하고 믿고 충성하며 나갑시다. 그럼 주님의 놀라운 보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